은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봐도 좋으네요. 계속 우리 플랜터 방에는 제가 5월 20일 지나서부터 올려드렸어요. 가실 분 계시려나. 아무도 안 가서 그냥 여자 교육자들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하니까 이제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시는데 제가 낮에 설교했잖아요. 뻥 뚫렸는데 하늘이 얼마나 맑은지. 드론이 막 다녀. 드론이 다니는데 그 하늘에다 대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막 용소숨 치는 것 같은 그 감격. 정말 이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4년 만에 억눌렸던 우리의 영혼들이 오랜만에 활개를 치고 주님 할렐루야를 하는데 얼마나 영혼이 기쁜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빚지고 잘못하고 사고치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 바닥 보였던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어제 하나님께 만회했어요. 만회.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을 보니까 대형 교회들이 그 값을 했어요. 10,000명의 성가대를 대형 교회들이 들어왔죠. 후원했죠. 우리는 후원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죠. 편말을 들고 뭐 연세중학교에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하는데 부럽긴 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언제 편말 가지고 저렇게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할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데 세상에 가서들 얼마나 흥청망청들 놀아요. 근데 거룩한 일에 가셔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좋대요. 제가 이렇게 좋을 때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홀로 있는 자, 외로운 자. 그러니까 아버지 눈이 자꾸 그리 가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로 눈이 안 가요. 화려한 데로 눈이 가지. 재미있는 데로 눈이 가지. 그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의식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죽여놓고 죽이고 싶어서 죽였대. 제정신이에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다 무너졌어요. 의식.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건 동방예의지국이다 해서 참 우리 가부장적 제도이기도 했지만 농업사회일 때는요.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른이잖아요. 어디다 덤벼요. 못 그러죠. 지금은요. 부모님들을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인류 대학교에서 앙케이트 조사하니까요. 너희 부모님이 언제까지 사시면 좋겠냐니까 60대 가셨으면 좋겠대. 미치겠어. 최고의 지성인들이 환갑 지나서 가시면 좋겠대요. 우리 갈 사람 많아요.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결혼했을 때 주인 아줌마가 30몇 살이었거든요. 젊은 거예요. 새빵 살았거든요. 근데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저 아줌마하고 안 놀 거야. 30대인데 지금 30대라면 꿈이 세상에 얼마나 좋겠어요.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다운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뭘 몰라요. 30이 넘은 아주머니하고 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지금 70 넘으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60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 이래요. 세월이 막 휙 가버려요. 화살처럼 가버려요. 언젠간 우리도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저 나이 정도 되니까 60대가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분의 아는 분들하고 올라가신 분의 아는 분하고 반반이야.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요. 전화할 데가 없대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냐니까 다 갔대. 다 갔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분이 더 많은 거예요. 80대 돼봐요. 80대 이상 되면은 올라가신 분이 더 많아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몸은 뭐 부드럽으니까 몸 부드럽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뻣뻣해지죠. 자유롭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못 움직여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셨는데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고 점도 없는데도 마귀가 유혹했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먹어봐. 배고픈 약점을 가지고. 우리들을 마귀가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밥이에요, 밥.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약한 거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투입해 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걸려요. 또 성적인 것이 좀 문란한 분은 꼭 그걸로 걸려요. 명예에 막 온 힘을 다 쏘는 사람은 명예에 걸리죠.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 가지고 꼭 건드려요. 반드시 그래요.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의식은요, 항상 기독교의 의식은 달라요. 어떠냐? 우리 그 중보자께 목사님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니 교회 식구들이 아들, 딸, 며느리, 뭐 손주 이렇게 갖고 식구들은 꽤 되는데 식구예요 거의. 근데 식구다 보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예배 끝나고 전도 나갑니다 광고를 했대. 다 갔더래. 설거지 끝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더래. 갖고 낙심해갖고 할머니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3학년짜리가 할머니 전도 안 가요? 목사님 전도 안 가요? 그랬더래. 아이고 아무개야 너 예준이 알지? 지환이 예준이 형 알지? 예준이가 그런 거야. 할머니 오늘 주보에 광고 나왔잖아요. 전도 나간다고. 안 나가요? 너 전도 갈 거야? 네 전도 갈 거예요. 너 숙제 밀렸다며? 아 전도 갔다 와서 하면 돼요. 다 갔어요? 그랬더니 다 갔다. 아 둘이 가요. 둘이 나갔대요. 그건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구월동 길병원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어떤 아저씨가 시비를 붙더래. 아 그거 조그만 애를 그래요. 앵벌이 시키는 줄 알고. 그거 조그만 애를 그런 거 시키고 그래요.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얘가 참 똑똑해요.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대요. 얘가 3학년짜리가. 너 할머니가 너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끌려다니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어요.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까? 아 됐어 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멈추잖아.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얘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애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이렇게 간절하죠. 아저씨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저같이 조금 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 아는데 아저씨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끌려 나온 게 아니네. 끌려 나온 게 아니네. 앵벌이가 아니네. 그놈 참 그러더랍니다. 할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전도 나간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걔 하나 남는데.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교회가 조그마니까 자기네 단독으로 수련회를 못 가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꼭 끼워서 보내. 승미랑 다. 얘는 어떤지 알아요? 치환이는 좀 철이 없잖아요. 잘생겼지만 예준이는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마인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치환이 의식이 그 엉아 같아야 돼. 의식이 쟤네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걔하고 같이 앉았죠. 아이들 숙소가 있잖아요. 그럼 3박 4일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사감선생이래. 사감선생. 그래갖고 이불 개는 거, 물 떠다 주는 거, 봉사와 헌신 얘가 다 하는 거야. 치환이 그래 안 그래? 맞아. 제가 증인이에요. 다 어지러 놓은데 걔가 다 쓸어. 여러분 돈 똑같이 내고 오히려 걔는 손님이야. 우리 교회 애들 데리고 7, 8명 가는데 걔 하나 섞어서 간 거예요. 걔가 서비스 다 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모태신앙의 위력이에요. 의식이 섬김이 몸에 밴 거예요. 섬김이. 근데 이제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우 불결해 기도원이 뭐 이 수세식 화장실도 아니고 말이지. 아우 땀 냄새 막 이러면 반찬은 또 왜 이래 투덜대요. 밥을 들어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하드 하나 사드릴까요? 이래 얘가. 어른스러워요. 목사님 자식들 대해서는 좀 한심하시더라도
저 손주를 바라보고 웃으세요. 쟤 때문에 살아요. 다보다 제가 나아요. 얼마나 충성된지. 그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버지도 우리가 같이 수련회도 가보거든요.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니 제가 지구장이고 제가 운전을 하지 않고 박 목사님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나 박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 젊잖아요. 그분은 목사님 내려오세요. 제가 할게요. 다른 남자 목사님들 오시면 그래요. 남자분들 자기들이 운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목사님 운전 좀 하시니까 운전하는 거 저 싫어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건 기독교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나도 싫어. 그랬어요. 그래도 저 차를 총회장님이 운전하시게 생겼으니까 얼른 뛰어가서 운전을 해야죠. 그랬어요. 제가 운전하는 거 싫어했어요. 띵. 싫어도 하잖아요, 우리는. 싫어도 섬김이 몸에 밴 분들은요, 자기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때에 그 모태신앙 걔는 안 그래. 얼마나 몸이 젠지, 정말 막 안고 있고 싶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렇게 효도하고, 목사님, 그때 지난번엔 누나랑 같이 왔잖아요. 이제 누나가 청년부가 돼갖고요, 안 온대요. 그래서 너 혼자 갈 거야? 저라도 가야죠. 목사님, 저 군대 가. 너 군대 가니? 니네 할머니 어떻게 가니? 맨날 우세요. 군대 가. 그래서 나는 목사님 정말 그렇게 슬퍼요? 아들도 아니고 손주인데 뭘 막 이래요. 형 진짜로 목사님이 울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놀리지 마세요. 공익이래. 참나. 공익이 왜 울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공익이라며 나중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공익이라면서요. 군대 간다면서요. 군대 가요. 그래서 막 울어요. 교회 기둥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간 줄 알았어요. 그렇죠. 2년만 참으시면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버무려. 그 옆에서 누가 그래. 공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공익은 출퇴근 집에서 하자니까 그렇죠. 공익인데 왜 우세요? 왜 섭섭하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달 못 와요. 이래. 한 달 못 온대. 목사님에게는요. 정신적으로 걔가 의지가 됐던 거예요. 어린데도. 의식이 살아있어.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키도 자그마한 놈이 막 하은이랑 동갑일 거예요. 승미도 기도원 가면요. 불같이 기도합니다. 치환이가 절에봬도 기도는 또 1등이에요. 기도는 1등이에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치환이 일찍 저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겠어요. 그냥 지금은 내가 안 보고 하나님 난 미래의 치환이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중2 때부터 속을 썩였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목사님이 그 성도들 그래도 꽤 되는데도요. 걔 하나를 그렇게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식이 같으니까. 어떻게 어린 것이 아버지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요?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몽골 우리 교회 탐방 오셨었잖아요. 그때 또 밥 사준다고 오셨잖아요. 그때 그러는 거야. 예준이가 군대 간다고 막 그래. 그 남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진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공익이랬어요.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목사님 까맣다면 속을 뻔했네. 공익이라면서 한 달 못 와요 이러는 거야. 좀 멋쩍은가 봐. 목사님이 한 달 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그러긴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상태가 젊었든 나이 들었든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어려도 사무엘처럼 어려도 의식이 하나님이 준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의견이 안 맞다. 어느 쪽이든 한쪽은 사람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요 달라요. 답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고백은 잘했던, 아까 낮에 조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를 어디로 가십니까? 못 가십니다.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왜 죽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가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그럼 이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니 그 결혼식 가서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요? 얼마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리도 못 가온다. 미리 갔다 오세요. 미리. 주일날 결혼식이면 앞으로도 결혼식 잡으려면 난 주일은 못 와. 미리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스스로 토요일 날 해. 그들이. 우리 주변은 다 그래요. 토요일 날 결혼식 하는데 어쩌다가 주일날 결혼식 있다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가보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서 미리 인사하고 안 섭섭해. 그럼 권사님인데 그래야지 뭐 그래. 권사님이 가면 흉봐. 권사인데 왔어. 흉봐요. 자기들 뒤통수에 대고 흉봐요. 나이롱이네. 권사가 주일날 왔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유 내가 너무 어려운 자리라 왔어. 그래봐야 나이롱이구나. 그래요. 근데 토요일도 못 가, 멀거나 못 갈 형편이다. 많이 해요. 뭘? 축의금. 많이. 얼마큼 많이? 생각한 거에 2배 정도 하면 안 섭섭해요. 방법은 많다니까요. 식구 다 데리고 가면서 10,000원 하지 마시고 못 가더라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10만 원 보내세요. 그럼 섭섭해 할까요? 안 섭섭해요. 박수미 목사님네 결혼식에도 못 오신 분 많더라고요. 입시 쓴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보내드리지. 못 오실 때는 전화통화하고 친척일 땐 다녀오고 의식이 여러분이 주일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시기와 분열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다. 주장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냐? 바울은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뭘 외쳤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빼지 마라. 하나님을 빼지 말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옛날에 그러죠. 만보를 곱게 써. 만보가 심보예요. 만보. 하나님은 만보를 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에선 멀도다 그러잖아.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 앉아갖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만보가 주님을 향했다면 주님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의식이 너무나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안 받겠다는 그냥 딱 내려놔요. 하나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래요. 나는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다 내려놔요. 하나님 뜻이 마게도냐니까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의식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의식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의 일을 돕는 자들이 생명책에 있대요. 주의 일을 내가 새벽기도 끝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고 막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라 주방에 당번이 혼자 하고 있네. 그럼 몰래 가면 살짝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거들고 가야 되겠다. 이 십자가 의식입니다. 십자가 의식. 사람이 많으면 그냥 가도 되는데 어떡하지? 저 당번이 혼자 하고 있네. 집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따 낮에는 올 거예요.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 팔을 까드릴까요?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감자 좀 썰어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좀 쉬고 싶죠. 누구나 부장님도 마찬가지 다 쉬고 싶죠. 근데 일손이 부족할 때는 어때요? 십자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거 같이 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멘? 같이 져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도 마음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 어때요? 집사님 뭐예요? 그래. 예, 당번인데요. 사람이 안 와서 혼자요. 수고하세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찔리시는 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분은 진짜 안 하셔도 돼. 근데 그런 분이 내가 좀 도와줄까? 연세가 90이야. 내 도와주세요. 그럼 또 안 돼. 말씀 고마워요. 제가 해도 돼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좀 보내드려. 잘 왔어요. 앉아서 마늘이라도 까요. 그러지 말고. 어른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 연세 드신 분들은. 사라반까지는 해야 되지만 안나반은 좀 냅둬. 우리 교회는 안나반 안 시켜요. 그죠? 안나반 안 시켜. 안나반 있어요? 있어. 안나반이라고 있다니까요. 80 이상. 그런 분들은 대접 받으셔도 돼요. 그동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의식이 있는 사람은 멍에를 같이 매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졌잖아요. 예수님 혼자 졌으면 너무 무거워서 또 쓰러졌을 거예요. 힘센 구레네 시몬이 옆에서 져주잖아요. 십자가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십자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힘들겠다,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까 느껴줘야 그걸 지을 수 있거든요. 해도 돼. 그 사람은 시커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 의식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랄 의식이 있어요. 미랄은요,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어요. 저 고대에서요, 미이라가 하나 발견돼요. 미이라 알죠?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는 장례법이 좀 달라요. 미이라가요, 손을 이렇게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인데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강제로 펴보니까 미랄이 한 주먹이더래. 미랄. 그럼 이게 3,000년 된 거예요. 3,000년. 근데 한 주먹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짓궂은 고고학자가요, 이걸 심었대. 3,000년 만에 심었는데 미랄에서 싹이 나더래요. 성경 그대로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한 알.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미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희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있으면 엄마가 희생해요? 애가 희생해요? 엄마가 희생하죠. 애가 희생하면 엄마 이상 아픈 거야. 아픈 거. 대부분 엄마가 희생하죠. 미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니까. 교회에서도요,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이 좋다는 걸 뭐 오래 다녔다는 걸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배려예요, 배려. 상대를 배려하고 미랄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120명, 여러분 믿으시죠? 120명 있었던 거, 그 120명 죽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랄이 된 거예요. 120명 때문에 지금 세계 100만 교회가 됐잖아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미랄로 나타나야 돼.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줬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 줬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 줬어. 교회가 이렇게 50년, 60년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어. 등등.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원형교회들은요,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미랄이 된 거예요. 우리도 미랄이 되어야 해요. 한 세상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남기는데 싹을 낼 수 있는 희생의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많은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더 많은 새 생명들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나는 희생할 수 없어,
난 십자가 의식이 없어. 미랄 의식이 없어. 내가 왜 그걸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의 그대로 있어요. 늘질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서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건축할 때요,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택가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요, 너무 고맙다는 거야. 뭐가 고맙지? 교회가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여기가요, 걷기도 무서울 정도로 깜깜했어요. 너무 깜깜했는데 집이 몇 채 안 지어졌을 때니까요. 교회가 떡하니 건축을 하니까 맨날 불이 켜 있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미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고 희생정신을 가지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성육신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도 성육신할 수 있어요. 원래 몸이 그냥 육체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몸은 사람인데 하는 짓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충성된 일꾼들은 반드시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원 가서 막 3일 금식하고 집에 오면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어. 남편, 아내, 자식 싸우자고 덤벼. 그때 속아 넘어가면 3일 금식하고 왔는데 5분 만에 다 까먹어. 뭐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혈기 한번 내면.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 유혹하는 거 당연히 알고 그래 덤벼봐라. 안 속는다. 안 속는 게 뭐예요? 화나는 대로 다 화나고 성질 난다고 성질 내고 분노한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룰루루 괜찮아 해버리는 거예요.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속으로는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아? 내가 지금 혈기내서 쏟아낼 일이 있어 3일 금식했는데 안 속아.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 이러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걸로 건드려줘요. 내가 이번에 참으려고 그랬는데요. 저 인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꼭 그래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재미있어서 마귀가 잘한다. 넌 너무 쉬워. 그래. 건드려보면 다 건드려져. 넘어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어때요? 막 그냥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왜 밤엔 안 자지? 눈 뜨고 다녀. 밤새. 낮에 자겠지?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가 그걸로 유혹해요. 모든 죄는 술을 타고 들어와요. 모든 죄는 밤에 져요. 빛은 하나님의 색깔이고 어둠은 마귀의 색깔이에요. 모든 죄는 밤에 이루어지고 모든 죄는 술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는 우울증이나 이런 조짐이 있는 그런 분들은요. 밝은 데로 불 맨날 켜놓으라고 그래요. 마귀가 좋아요. 어두워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해도요. 그렇게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의식, 십자가를 지는 의식, 미랄의 의식, 희생정신의 의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마인드와 의식의 구조가 하나님과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이른 새벽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